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즘 대전 지역이 굉장히 코로나가 심해진 상태여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을 유념해서 우리 코로나가 끝나는 날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 현존하는 직업의 70%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한 번쯤 뉴스든 주변에서 한 번씩 들어봤지요. 앞으로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시대가 이제 열립니다. 그 시작을 알렸던 게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이 바둑 대결이 한국에서 열렸을까요? 여러분, 한국은 항상 늘 이 개화가 가장 늦죠. 이미 미국과 일본과 중국은 이 인공지능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나중에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야.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총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시국에서 아직도 활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조선의 모습과 같은 현상이지요. 이처럼 한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 미지의 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대결이 한국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기업들이 이 AI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외국에 있었던 인공지능 시장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편리한 것들을 누리고 있지요. 몇 가지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핸드폰, 아이폰의 시리, 또 갤럭시에 보면 어떠한 기능이 있죠? 빅스비와 같은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운전할 때 전화를 걸어주고 문자 메시지를 대신 보내주고 또 그러한 기능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모두가 쉽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죠. 또 요즘 인터넷이 또 기가진이 인터넷, 또 내비게이션, 또 요즘 차들마다 다 어떠한 옵션이 들어가요?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지요. 나중에는 정말 자동차 운전 자체를 이제 기계가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점점 기계가 사람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진료할 때 그 환자의 질병을 찾는 것에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는 그 환자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치료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찾는데 3시간이 아니라 3초면 모든 것을 다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쓸까요? 또 예를 들어 회사에서 300명을 데리고 하던 일들을 단 한 명만 데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명은 누굴까요? 인공지능 기계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관리자 한 명만 데리고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의 측면에서 299명의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시대에서 기업들이 누구를 사용하게 될까요? 카이스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기술의 최종 목표, 이 기계의 최종 목표가 이겁니다. 기계가 이제는 음식을 스스로 공급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게 바로 지금 시대 과학자들의 최종적인 목표이죠. 무슨 말이냐? 이제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도 점점 앞으로는 필요가 없어지도록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하고 오히려 기계보다 느리고 말도 안 듣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싸우기나 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기계에 대체되는 시대가 여러분 시작되고 있어요. 삶은 편리해질 수 있죠. 우리의 일상은 더 빨라지고 편리해지지만 인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시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최저가 상품으로 하락하는 거지요. 떨이 상품보다 더 못한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술이 이처럼 천정부지로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세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익히 모두가 다 의학이 발전한 인공관절 또 인공심장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즐비하게 있다 보니까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쓰고 또 내가 함부로 쓰다가 고장나면 그러한 기계들로 인공적인 것들로 얼마든지 대체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사람들의 머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생명을 가볍게 경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의 변화적인 흐름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기계로부터 경쟁이 아니라 기계에 대체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간은 가치가 떨어진다. 기계가 최고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태초라는 단어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예요. 즉 세상의 모든 시작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모든 세상의 근원, 시작,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 그냥
단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부모님 통해서건 아니면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건 들었을 거예요.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단지 그냥 하나만 똑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전체를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첫 번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원리, 이 세상의 모든 기반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신앙의 모든 근본,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기반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에 세워져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첫 시작,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요 기초요 시작인 창조주 하나님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부인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학기술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 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또 진화론과 같은 교육으로 우리 어린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은 그냥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존재인 뿐이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과학기술이든 아니면 혹은 교육이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가 뭡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생명을 경히 여기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저도 6살짜리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 한 네이버 뉴스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를 가방에 넣고 부모가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행 가방에 집어넣는데 그리고 문을 잠그고서 오랫동안 방치하니까 애가 무서우니까 울죠. 그러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는 더 작은 가방에다 아이를 집어넣고 가두고 거기에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으로 불어넣으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 가방 위에서 뛰지 말라고 부모가 올라가서 아이가 들어있는 그 가방 위에서 뛰었습니다. 결국 아이가 학대를 받고 하다가 숨져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생명에 그러한 무참한 짓거리를 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지난번에 있었던 창녕에서는 초등학생 어린아이를 쇠사슬로 손을 묶고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손가락을 지지게 하고 그러한 학대를 당하다가 편의점에 도망쳐서 겨우 구조받은 그러한 사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점점 이러한 아동학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N번방의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 범죄들,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사회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육률을 높인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교육률이 높잖아요. 거의 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에 가고 대학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범죄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더 심해져 갑니다. 아니면 아니다, 인권을 강조하면 된다, 인권을 강조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창세기 1장 1절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존재이기에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인간이 높은 교육을 받으면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창조주 하나님을 두어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고 흔들리고 있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 어느 것에 기초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갖고 있냐, 아니면 세상처럼 휘청거리고 있냐라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돈과 물질과 명예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초로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고 생명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엉뚱한 것에 기초를 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흔들리다가 무너집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결국 포기하게 되지요.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초에 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이 늘 마음 안에 안정감이 갖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세상처럼 똑같이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고3 학생들은 입시가 많이 뒤틀렸을 것이고, 또 내가 공부하던 내 패턴과 나의 일상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어서 불안해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환경 앞에, 이러한 상황 앞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왜 하필 내가 중고등학생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으시나요? 마스크에서 안정을 찾지 말고 내 공부, 내 점수, 그러한 것들에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의 시작이요 근원이요 근본인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우리 남대전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는 바벨론 포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서 포로기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바로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첫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흔들려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고 학업 때문에 걱정이 크고 입시로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고 또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은, 나는 70%의 직업이 사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걱정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그 근원 안에서, 그 기초, 그 기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남대전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두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공부와 일상들이 흔들리고 있는, 경제가 마비되고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마냥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기본이요, 우리의 기초요, 우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안정함과 만족과 감사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소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충만케 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더 이상 세상의 여러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대전 청소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학교와 학업과 가정과 이들의 모든 삶의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